이 말씀 여러분에게 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는 영혼 구원을 목적한 내용이 되지 않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받는 축복을 중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세상 끝날입니다. 세상 끝날에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부활하신다, 이런 말씀은 다 초림 때 이루어질 말씀이죠. 내가 이제 악한 자들에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고 또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은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무너뜨리라. 그건 그 당시에 됐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되는 일도 있지만은 거의가 다 그 당시의 말씀을 가지고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혼의 시대의 말씀이 아니고는요, 또 종들이 아니고는 이거는 응하지를 않습니다. 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 때는 구원받는 걸 중심한 겁니다. 뭐 상급원이 살아서 영생한다느니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느니 이거는 은혜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께 찾아온 자들이 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교육을 잘 받고 율법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가지고 주님께 왔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들은 다 부유하게 풍요롭게 사는 부자와 서기관들, 아주 또 율법사들, 그런 사람의 생활 패턴은 일반 평민하고 달라요. 다 부유하게 또 풍요롭게 또 칭찬과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생하는 문제를 딱 거론할 때에 4계명은 제쳐놓고 왜 5계명서부터 말씀했느냐. 직접 범죄는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죄를 지을 수 있고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상대방에게는 전부 다 잘못하면 너도 죽지만은 상대방을 죽이는 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 교회에서만이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에요. 직접 범죄와 간접 범죄는요, 10계명 갖다 놓고 한 역사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도 하지도 않았어요. 정확하게 보니까 이거는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지도자의 위치에서, 서민의 위치가 아니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서 간접 범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라면은 이분들은 영생할 수가 있죠. 뭐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또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도 안 했고,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하면 그 사람들도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영적으로 말하면요. 육적은 아주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 같고 아주 참 착실하게 진실하게 모범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인관계 문제는 이거는 다 걸려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다 했다 그러니까 참 잘했다 칭찬하죠. 그리고 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쫓아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제자 생활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 팔아 구제해버리고 거지가 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이제 삶을 자체가 너를 위해서 살았으나 이제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살도록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그 문제 다 걸려들었습니다. 다 근심하고 돌아갔죠. 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지 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과 천국은 우리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엊그제도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문자 공부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은지 주님과 함께 이제는 뭐 제가 그걸 딱 보고 참 제가 참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영생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말씀할 때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 이 부자 청년, 이 서기관, 율법사, 지금 이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메뚜기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도, 메뚜기 아시죠? 근데 낙타는 확 쏩니다. 그것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 말이란 말이죠. 천국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거기다 구원을 갖다 삽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편강도도 그 사람은 11조 감사 성수주의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내세를 딱 바라보고 내 입에서 주님을 욕했습니다.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한 30초 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그 순간에 보세요.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일어났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 자식 시금방님 조금 전에 너희 침도 안 발라서 주님은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너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십자가 피의 공로를 제일 먼저 받은 자가 이 한편 강도입니다. 1번이에요. 율법시대 사람 모든 사람들이요, 그 이전 아브라함 때까지 구원 문제는 십자가 피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죽은 자에도. 그래서 제자들은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 문제는 더 어렵다 이 말은 도저히 이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부유한 자, 정말로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사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천국에 참여하기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어렵고 힘이 드는지. 약대가 바늘구멍입니다.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듣고 여러분 충격을 받습니다. 그냥 놀랄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놀란 게 아니라 한 대 되게 귀싸대기를 때려주면요 핑 돕니다. 정신적으로. 그 정도로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건 말 같은 말이 돼야 되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를 하다시피 했다 이 말이에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랬단 말이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그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자가 있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은요, 제자들이 바라는 구원과 주님이 말하는 천국은 다릅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이 구원을 말했다면요, 주님은 살아서 천국 가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네? 온 천하를 얻고도 너 생명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이 말은요, 천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풍요롭고 아주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해도 주님 오실 때까지 때를 따라 도우며 때를 따라 그 도움을 받고 살다가 천국 간다면 그 억만장자보다 더 축복이라 이 말이거든요. 주님은. 엊그제 보니까 빌 게이트 보니까요, 20몇 년 동안 같이 살던 부인하고 이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혼하니까 뭘 문제냐, 재산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프게 생겼더라고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라고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네? 뭐 천국이 만원이니 이런 지옥 불못이 많으니 지옥 불못도 비어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는 만원이 될지 몰라도 그래도 만원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 다 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직도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제 가는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과 천국은 나눠야 된다 그랬죠. 우리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은 그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이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쭉 얘기하면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천국 복음이. 그러면 천국 복음이 언제 전파되느냐? 신혼의 날이에요. 은혜 시대는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다 죽어서 천국 갔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천국 갔다고 하지만은 낙원이에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럼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하니까 주님의 대답은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요. 도저히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안 돼.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당시에 다 가난하고 다 없이 살고 참 소외되고 멸시받고 그늘에 가려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안아주셨고 그랬지만은 여러분 공회원 같은 가이오 같은 사람은요 엄청난 부자입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도 또 공회원 중에 있어도 이 공회원들과 사상이 안 맞아요. 특히 이 가이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진리를 따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사개오도 얘기했지만요, 보세요. 주님을 소유하고 나니까 세상 것은 여벌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요한 3서 1장 보면요, 요한 3서 1장 보면 사도 요한이요, 요한에게 가이오 장로에게요, 너 범사에 잘되고 그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푸석합니다. 내 영혼이 내 생명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죠. 요한 3서 1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오 장로가 뭘 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나그네를 대접하고요, 주의 종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잘 챙기고, 그러니까 네가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자를 대접하고 이렇게 네가 했기 때문에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네가 섬긴 네가 마지막에 똑같이 수고하는 자로 인정을 할 것이다. 그럼 가이오 장로 같은 분들은요,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합니까? 아주 부유하고 삶에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혼의 날도요, 신혼의 날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사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신혼의 말씀에 확 빨려올 자들이 있습니다. 제2의 아리마테 요셉 같은 사람, 제2의 가이오 같은 분들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은 극소수지만은 그런 자들을 천국 가도록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부자 청년,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다시 말해서 영생을 문 앞에까지 와서 놓쳤는데, 마지막 신혼의 날에 복음 역사하는 사람들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로 생각밖에 뜻밖에 이 말씀으로 천국 갈 자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럼 부자가 다 못 간다는 거 아니죠.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죠. 어렵지만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리마테 요셉같이 축복받아서 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가이오 같은 장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요,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다가 진리를 놓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풍요롭지 못하고 세상에 아주 화려하지는 못해도 말씀이 좋아서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먹어보고 맛을 보니까 이 말씀같이 나에게 영양가가 있는 말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핍박하고 비쏘하고 방해를 해도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가장 나의 살아가는 삶 중에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누가 뭐래도 누가 말해도 누가 흔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간다고 하는 그는 뚜렷하고 확실한 실현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워서,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주여, 베드로가 자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집어던지고 배도 집어던지고 그물도 집어던지고 주님 쫓아왔죠. 그러면 베드로가 자신 있게 주님 말합니다. 우리 다 버리고 왔습니다. 이제 그럼 뭘 얻겠습니까? 예? 우리 다 버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 다 버렸다 그랬거든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옛날의 삶을 다
영유하던 거 다 던져버리고 주님 따라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베드로가 상당히 소망적이죠. 그러면 이 소망적인 이 말씀을 베드로가 제자들이 딱 들었을 때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나라가 회복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야 되고, 그러면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다 물리쳐버리고 제자들이 장관 자리에 앉게 되고 아주 풍요로운 정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회복된 그 세상을 살게 될 것을 염두에 두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 세상 끝날에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소돔 고모라가 아무리 잘 산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게 풍요롭게 잘 살지만은 그게 죄악이 들어와가지고 죄악의 소굴이 됐다. 그 죄악의 소굴이 되었을 때에 완전히 전멸시켜야 되는데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완전히 전멸되는데 노대 식구는 구출하지 않습니까? 예? 노대 식구는요. 그 롯이요 정말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신앙관이 없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식구와 일꾼들과 롯의 일꾼들끼리 충돌합니다. 무엇 때문에? 초지 때문에. 양들이 많아지고 제사에 많아지니까 자꾸 충돌되니까 좋은 초지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조카하고 살다가 자꾸 이게 마음이 상하면 안 되겠다. 롯을 불러와서 야, 너희 식구하고 우리 식구하고 자꾸 충돌이 되니까 이제 네가 먼저 좋은 땅을 골라와서 재금을 나서 살림을 나서 나가면 그 나머지는 내가 차지하마. 이러면 아무리 소견이 좁아도 아닙니다. 삼촌, 내가 이렇게 고향을 등지고 참 타양살이를 하며 고생하고 살았지만은 삼촌 덕에 우리가 잘 살지 않습니까? 먼저 삼촌이 고르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갖겠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삼촌이 그 말하면 조카되는 롯이 삼촌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하지 않습니다. 딱 바라보니까 심판받을 땅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에덴 동산같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육의 눈으로 본 거죠. 그 살림 챙기가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노대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절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안 가려고 할 겁니다. 삼촌이 설령 그렇게 말해도 여보, 우리는 삼촌 그늘을 떠나면 못 살아. 여러분, 롯의 사모님이 안달박달했다면 롯이가 떠나갔을까요? 그냥 부인이 저렇게 말리니 부인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전혀 대답 안 하네. 그 부인이 기도하는 사람 같았더라면, 그 부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더라면 당신 가려면 가, 나는 안 가. 나는 삼촌 밑에 있어야 내가 살 거야. 있어야 내가 복을 받고 살지. 저 소돔과 고모라 저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땅같이 보이지만은 가봐, 지옥이야. 그는 죄악의 도성이야. 못 가게 말렸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말리지요? 그래 안 그래요? 말리지요? 두 번, 세 번 말하니까 대답해요. 그래 가가지고 작살나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작살났다니까요.
가지 않았더라면 가정이 파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곁을 떠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가가지고요, 삼촌 밑에 살 때보다 어마어마한 부자 됐단 말 없어요. 갔다가 그냥 절단 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요,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죠? 따라합시다. 구원은 믿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요, 천국은 힘쓰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해됩니까? 힘써서 내가 빼앗아내는 거라니까, 천국은요. 구원은 빼앗는다 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피공로로 그저 얻어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 그저 주는 거예요. 그저 주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서 이거 그저 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부활 주는 거예요. 언제? 영원 천국에 가가지고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그 시대에 하신 말씀 같지만은 전부 다 신혼의 날에 주님 오실 때에 살아서 그 주님 맞이할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거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되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진실로 참으로 아멘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새롭게 돼요. 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은 회복이 된다, 또는 세상이 소성된다, 세상이 다시 출생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다시 출생한다. 그리고 또 세상이 새롭게 된다 이 말은 세상이 다시 재창조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딱 하면 이사야 65장 17절 들어가야 되죠. 새하늘과 새 땅, 세상이 새롭게 되고 다시 재창조가 되고,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6장 22절,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자들 시대예요, 세상 끝날이에요. 세상 끝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이거 안 맞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오시는 주님을, 자, 이 시대, 우리 시대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면 제자들이 복됩니까? 여러분이 복됩니까? 말할 것도 없죠? 왜 복됩니까? 살아서 맞이하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 53절 쭉 가면요, 사망이, 죽음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예? 사망이 이긴 자에게 삼킨 바가 되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응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순교자 1차 부활,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 나라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죄송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쭉 나가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거든. 변화된단 말은 거기서 죽은 자가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부활되는 그 앞구절이 있고, 우리 살아남은 자는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이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25장 8절 이하 그 말이 응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제자들 시대보담도, 모세 시대보담도, 아브라함 시대보담도, 은혜 시대보담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축복이 가장 복됩니다. 이게요. 네? 6,000년 역사의
마무리되는 세상, 주님이 자 사도행전 1장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느냐, 제자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그대로 올 줄 알았으니 자기 시대에 주님 제일 말 좀 믿었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온다는 그 말은 말씀을 가진 너희, 오늘 이 시대의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가까이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얼마나 고마운 일이지. 내가 과연 이 시대에 이 축복을 받기로 예정을 입었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달리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바꿀 수도 없고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창조의 예정하심이요, 이거는, 그래서 우주보다 먼저 선택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주보다 먼저 계획한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새롭게 탄생되고,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고, 세상이 새로 출생이 되듯이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보면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에,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른편 양을 향하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나라. 이 세상 아니죠? 아니, 그 다른 세상이 또 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다른 세상을 하나님이 또 예비하고 계셨다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그래서 나그네예요. 남이 지금 사는 세상에 우리가 덤으로 살고 있고, 여기 뭐하러 왔느냐? 사명 충성하러 왔다니까요. 사명 충성. 여기 왜 왔어요? 그저 밥 먹고 살다가 늙어서 이제 세상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명 때문에 왔으니까 사명 가지고 봉사하며 충성하며 섬기다가 그 나라 가라고 온 거예요. 그냥 왔다가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뭘 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차 들린 세상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나그네 세상, 이 길을 우리는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다시 창조되고 세상이 이제 바뀌게 되고, 때로는 이것이요, 새롭게 된다 이 말은 부활이 된다는 뜻도 이 회사에 이용이 됩니다. 세상이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죠. 이미 죽었던 이 세상이. 인자가 주님 자신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제자들 앞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의 왕자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의 통치의 왕자입니다. 자, 자기 보좌에 앉을 때에 다시 제자들에게 강조를 해줍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자, 여기 나를 쫓는 너희가 제자들이죠. 그래, 제자들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너희가 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여기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자기 메시아 왕국 나라를 가져올 때 죽지 않고 그 나라를 가져올 때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제자들이 듣기에는 자기들 시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 제자들이 들을 때 자기 시대 맞지요? 근데 아니라니까. 그게 예언이라니까요.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었지만은요, 세상 끝날에 주님이신 말씀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오시는 주님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을 해야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왕권이거든요. 여러분, 은혜 시대는 이런 말씀 없어요. 여러분, 은혜 시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주님 오실 때 이 복이 있다. 그 은혜 시대는 주님 오실 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건 해당이 안 돼요. 이 신혼의 날이 돼야 때를 따라 그 카이로스 안에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안에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게 전부 다요, 신혼의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 말씀이에요. 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 심판한다는 말 자체가 재판한다,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왕권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다면 12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하면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말단 자리에 앉아 있어도 좋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주님과 함께 통치하신다고 하니까요. 주님과 함께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도 말씀을 기록할 때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때에 그냥 그 얻는 것만 아니고 그 누림이, 그 영광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이 이 말씀을 쓰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참 창세기에서 기록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신혼의 날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래야 맞아지거든요. 그럼 신혼의 날에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신혼의 날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누가 이 축복을 받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동역자들하고 들어보면요, 저는 딴 세계에서 지금 뭘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까마득한, 아주 보면요 참 숨통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자기네들이 그런 줄 몰라요. 참 희한해요. 그걸 알면 발버둥 칠 거예요. 근데 몰라요. 어둠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줄 몰라요. 그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중에 내 이웃에 대해서 뭘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은요, 주님의 이웃은 우리가 프레시오는 주님인데 주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는 말씀 증거 잘못하면 거짓 증거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말씀 잘했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보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재판하고 그런 일이 있어야 거짓 증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아멘입니다. 주님 내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그때 없었지만은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 제자들이 질문한 말씀, 그 질문을 안 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아들 둘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네가 참 내가 먹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살로메가 지금 몰라요. 지금요 주님이 좌우편 자리가. 근데 예수님이 자 그러면 내가 받는 세례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십자가 피예요. 지금요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는 이 잔을 받고 세례를 받고 잔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좌우편은 내 아버지께서 그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느니라. 그 자리는 부활성도의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부활성도예요. 부활성도의 자리가 아니고 변화성도의 자리라는 것을 주님은 암시를 해놨어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준다. 이 말은 그는 주님이 그 말씀을 살짝 피한 거예요. 주님이 전혀 권한이 없는 것 같이 했죠. 실제 주님이 왜 권한이 없겠습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네가 차갑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면 토해버리라 그랬죠. 그 빌라델피아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사대교회 편지하기 흰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 시인을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요 전부 다 신혼의 날에 이루어질 말씀. 그 신혼의 날에 이루어질 말씀이면 신혼의 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은혜 시대야 말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밤새도 아무리 애를 써도요 말씀의 거짓 증거는 절대 그 나라 가는데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바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왕권 반열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지막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가정이죠.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자는, 여기는 여러 배라 그랬죠. 거기는 100배라고 해서 100배. 누가복음 18장 29절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리 좀 봅시다. 신혼의 날이 꽝 그러면요 가정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 은혜 시대는 장장 2000년이 걸려왔지만요 신혼의 날은 1260일입니다. 눈코 뜰 사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일 종야에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바쁘면 세월이 빨리 가요. 제가 어릴 때는요 설명절 추석 명절이 어떻게 안 오는지요 아주 못 살겠더라고. 추석이 안 와요. 요사이는 카렌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릴 때는요 12달 더 된 한 장이에요. 한 장이 달력이에요. 거기다가 색연필로 가지고 하루 하나씩 긋는데요 설 딱 앞에 놓고 세상에 설이 안 오더라고요. 요사이는요 눈 감았다가 뜨면 한 달 금방 가요. 벌써 지금 5월달 엊그제 같은데 5월달 중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금년 가을 들어오고 또 한 해 또 갑니다. 빨라요. 천천히 가요 세월이요. 그래서 유수와 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유수와 같이 살과 같이 빠른 세월, 광음과 같이 이렇게 말하는 옛날의 스님들이 그 말이 옳은 말씀이에요. 정말로 유수와 같이 광음과 같이 살과 같이 빠른 세월, 이 세월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니 더 바빠요. 우리 최덕기 집사님이나 우리 박 권사님은 그 멀리서 쫓아다니니까 우리 한 달은 그래도 빠른다고 하지만 더 빠를 것 같아요. 바쁘면 세월 너무 빨리 가거든요. 바쁘면요. 안 바쁘면 세월아 내월아 할지 몰라도 바쁘면 정말로 세월이 빨리 갑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가정도 이제는 앞으로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죠. 이 역사 터지면 여러분 직장 못 나갑니다. 직장 할 시간이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역사 아셨죠? 이방인의 길, 사마리아의 길 가지 말라 그랬죠. 이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중에 폴리미아는 죽어가는 양을 찾아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 신혼의 역사는요, 이방 땅으로 이방인에게 가는 역사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가는 역사예요. 갈급한 자에게 이제 구출해내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벌 옷도 전대도 가지 말고 말씀만 가져가면 그들은 다 준비를 해놓고 있다 이 말이죠. 은혜 시대 복음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은혜 시대하고는요. 그래 여러 배를 받고 뭘 상속한다 그랬습니까? 영생 자체가요, 영원한 삶을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 자체가 영원히 사는 삶을 상속받을 것이라. 이게 변화성도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화장터 가기 싫다 그러세요. 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지금은 죽으면 화장터 가서 1시간이면 다 죄가 돼서 나와버립니다. 이거는 신원의 종들이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영생 상속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것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천하를 주고도 안 바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네? 왜 여기서 영생 상속이 나옵니까? 그냥 구원받는다 소리 하지 않고요. 이게 변화성도니까요. 변화성도 큰 구원이거든요.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화성도가 되는 축복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걸 주께로부터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은혜 시대는 먼저 되고 나중 되고 없어요. 다 믿다가 죽으면 끝나버려요. 근데 이 역사 앞에는요, 신혼의 역사 앞에는 순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태만하면 태만한 대로 가고,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내는 대로 가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는 은혜 시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 다 같이 죽어버리는데 뭐 먼저 되고 나중되고 합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다 동일해 버립니다. 근데 저 천국은요, 먼저 되고 나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급 문제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에서 딱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서기관과 율법사가 안 왔더라면 주님 이 말씀 안 했을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 말이 나왔고, 제자들 앞에 확실하게 이 말씀했으니, 자, 예수님 이 말씀 하셨으니까 제자들 자기 당대에 이런 나라가 빨리 오도록 기다렸을까요? 막 설마 하고 그냥 대충 살았을까요? 학수고대 했습니다. 학수고대 하고 있다가, 아니 주님 죽으면 안 되지요. 제자들은 주님 죽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지만은 주님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살아났으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 천하가 놀랄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소망이 이룰 줄 알았는데, 제자들 땅 내비를 두고 40일 동안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아니 주님 도저히 만날 길이 없어. 그게 베드로가 아이 천국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아니 내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게 또 시험 받아가 같이 또 가지 않습니까? 아니요, 베드로가 아주 충격을 받거든요. 부활하신다면은 이제는 내각을 좀 구성하고, 야 베드로 너 무슨 장관하고 무슨 장관 이러면 베드로가 아주 나 좀 뭐 참 이제 살만 나겠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이 어디로 가신다 이 말이죠. 누구를 만나러 가셨을까? 참 속상해. 우리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 말로 말하면 아이고 미치겠어.
우리한테 우리 마음을 왜 몰라주고 어디를 가서 지금 뭐 하시는,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 만나서 또 연애를 베풀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루 이틀 아니고 한 주간 두 주간도 아니고 40일 동안 나타나질 않으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 다 버리고 주를 쫓아나야 하더니 다 이제 버리고 쫓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도로 옛지급을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가기도 여러분요, 3년 동안 돌아오는 게 거지대가 왔잖아요. 그래도 갈릴리 땅에 오면은 돈이라도 좀 벌고 좀 미끈하게 오면은 저 동네 사람이 볼 때 야, 참 예수 따라다니더니 상당히 좀 때깔이 바뀌었다고 하겠죠. 그런데 또 와서 보니까 별 볼 일 없이 오히려 더 잠도 못 자고 오니까 꾀재재하게 와가지고 있으니까 낮에 잡아러 가지도 못하고 밤에 가서 얘나보고 갈릴리 바다가 옛날 바다가 아니야, 밤새도록 아주 미칠 정도로 고기를 잡으려고 발부둥 쳐도 한 마리도 못 잡아. 그 새벽 역해제는 허탈하게 갈랐는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못 잡았습니다. 이 낭망이거든요.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여러분, 무슨 짓을 못했겠습니까? 예? 그 갈릴리 바다의 넓은 바다에, 아니 이쪽에도 해보고 저쪽에도 해보고 북쪽에도 가보고 남쪽에도, 우리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주님 말씀 딱 한마디에 153마리 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새벽 역사예요. 주님 재림의 역사가 새벽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죠. 이게 내 말씀이다라고 들어쳐야 되고요. 내가 꼭 여기에 내가 동참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에 보니까 참 낙심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근심도 염려도 낙심도 참, 어떤 때는 이놈의 자식 걱정도 내가 가져오고, 부모 걱정도 내가 가져오고, 때로는 남편 걱정도 내가 가져오고, 때로는 이웃 사촌 걱정도 내가 가져오고, 동네 언니 형부 오빠 걱정도 다 이제는 걱정 조합 센터를 만들어 놓고 걱정하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이에요. 내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언니 걱정도 하고 형님 걱정도 하고 조카 걱정도 하고 내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걱정자 전시장을 만들어 놓고 걱정하다가 밤을 새울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나그네 세상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이 날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신실한 약속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